오늘 제목이 핍박자가 전도자로라는 제목.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었는데 바뀔 때는 뭔가 이렇게 굉장한 충격이 있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각인이 틀렸다고 하는 게 확인될 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면 우리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죠. 이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전부 다 이단에 빠진 거고, 그래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지. 적어도 이 예수가 이단이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려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기준은 적어도 자기보다는 훌륭해야 되잖아요. 바울보다는 훌륭해야지. 그렇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혈통으로 말하자면 왕족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주의에 경건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도 있고 선행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적어도 이 최고의 랍비죠. 그 당시 최고 랍비의 수제자입니다. 말하자면 수제자죠. 이런 이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출신에다가 지금 로마 시민권까지. 어디 하나 보더라도 혈통으로나 또 종교적인 것, 종교 지도자나 또 그 공부한 거나 사회적인 거나 어떤 거 보더라도 예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렛에서 자랐죠. 갈릴리 사람들하고 이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은, 갈릴리 어부를 제자로 삼은 사람이고, 자란 곳은 나사렛이라는 이 말하자면 시골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껍데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혈통적인 것만 알고 한 거 보면 목수의 아들이고, 촌동네에서 배운 게 없는 사람이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이 어부들 제자들이고, 본인은 막 바리새파고 최고의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데 이런 사람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데 어디서 무너지죠?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터닝 포인트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있어요.
요렇게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가려고 공문까지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막 이 종교 세계를 이렇게 훌륭한 율법과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거 잡아가지고 더 이상 예수를 못 믿게 하게 되겠다. 이게 지금 유대교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통적인 바리새파고 유대교고 율법과 랍비 이런 모든 걸 계승을 받은 여기에 큰 타격이 오니까 어떻게든지 가짜는 잡아서 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바리새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가말리아 문해성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자가 된 이유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고 혼자 생각했죠. 왜요? 자기보다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보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좋은 랍비한테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배경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어느 걸 보나 이분은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본인의 배경을 볼 때, 본인의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볼 때는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핍박자로 이제 다메섹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누가 부르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큰 빛이 비추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여기서 쓰러지게 되죠. 그때 누구냐고 했더니 누구라 그러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눈이 어두워져 있었죠. 이 눈이 멀어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 지금 핍박하던 이 바울이 어디 있으니까 가서 안수하고 보게 해라.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데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15절에 말씀하시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조롱이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택했다고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가 되는데 우리 본론에 보면 바울이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만 딱 가서 계속 전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후 3년 만에 그랬습니다. 17절부터 18절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바울을 불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된 사람을 만나보려고 12사도 있었잖아요.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그랬죠. 몇 년이 걸렸다고요? 3년. 4년 동안 어디 있냐면 아라비아. 사실 여기가 사막이죠.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가 있었어요. 가서 뭐 했을까요? 놀고 놀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에, 예수님 불렀을 때에 다시 성경을 통해서 검증한 거죠. 나를 부르신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느냐? 성경을 확인하는 거. 확인하면 뭐가 되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흐름이 보이죠?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전부 다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다. 성경을 얼마큼 확인했냐면 로마서를 쓰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왔던 유대교 전통, 율법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근데 이게 한순간에가 아니라 정리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율법은 몽학선생이고, 왜? 그동안 본인이 율법을 붙잡고 살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 3년 동안 성경을 쭉 보면서 의인은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걸 다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계속 성경을 다시 한번 뭘로 봤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계속 확인해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뭘 찾은 거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맞느냐? 그 확인을, 답을 붙잡은 거예요. 답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답을 딱 붙잡았다.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암이 걸려도 괜찮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일을 만나면 괜찮고. 왜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고, 내 영적인 신분은 천국,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게 빨리 확인돼야 돼요. 바울은 이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도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도 죽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딱 붙잡는.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왜 붙잡고 계시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 때문에 붙잡고 계신. 그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 성경이 검증되어져야, 아, 정말 내가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이걸 딱 잡은 거예요. 다 끝냈기 때문에 이분을 그리스도 믿고 또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해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이 어디서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뭐 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 우리 뇌에, 우리 영혼에 말씀이 각인돼 버리는. 그 아무리 사단이 건드려도 속질 않아요. 이게 각인되어 있으면요, 사단이 아무리 밟고 건들고 막 해도 안 속아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 답이 딱 우리에게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뇌에 각인되도록, 그러면 이게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죠.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이 없을 때는 갈등이 오고, 답이 없을 때는 막 이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지만 답이 있으면 사람 의지해요, 안 해요?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고 사람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그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걸렸느냐? 3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 후에 3년 만에,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주의 형제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이죠. 친동생 야고보. 그 외에는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두 번째, 주의 형제 누굴 만났다고요? 야고보를 만났어요. 야고보도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를 만났는데 야고보가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우리가 만났어요. 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뭐 어디 가야 뭐가 싸고 뭐 이런 세일 얘기했을까요? 어디 뭐 예루살렘에 뭐 관광지 바울도 잘하는데 맨날 우리 뭐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을까요? 뭐 삼겹살 거먹자고 했을까요? 아니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만남 속에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일, 모든 말씀과 일을 누가 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동생이 더 잘 알고 있는. 그렇죠. 한 집에서, 같은 집에서 자랐어요.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자란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아니면 멀리 떨어졌다가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같이, 그 형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척하면 알아듣듯이 그게 아는 거예요. 네.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해요? 바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팀 사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만남이 팀 사역이 뭐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사람한테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말씀이 뭔지, 그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천 제자가 일어나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받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바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겠죠. 그러면서 본인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달할 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나는지, 그 이름 전달하면서요, 귀신 들린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놓치냐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고 또 염려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는데, 이 답을 얻지 못하면 많은 신자들이 다른 것에서, 이거 다른 것 가지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고, 또 이런 데서 갈등을 느끼고, 이런 데 또 욕심을 부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이 부분에 24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그렇죠. 이 답이 24시 누려지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것으로, 다른 것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이게 막 파고들어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 누가 맛있는 거요, 어디 가면 있다는데 그거 못 먹었고, 꼭 먹으러 가야 되는데, 춘천 가면 뭐가 맛있어요? 막국수가 맛있고 뭐 닭갈비가 맛있고 뭐. 예. 근데 안 가봤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먹었다고 자랑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고 그거 먹으러 가야 돼. 언제 갈까 막 머릿속에서 막 짜잖아요. 시간을 언제 내야 되고, 저기는 언제 갔다 와야 되고, 스케줄 다 짜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은 없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고요. 다른 것으로 계속 사단은 여기서 행복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면서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걸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들으면서,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우리 인생에 내가 다 가진 것 가지고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다 가져도 이 땅에는 영적 문제에 답을 못 줘요.
그 다음에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운명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실패와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면서 또 그분이 했던 일 또 들으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안진뱅이를 살려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내고 문둥병자 치유해주고 누가 하시는 일이죠? 아, 예수는 하나는 맞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시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까지 알게 되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속물로 죽으시고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깨달았겠죠. 성경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성경 박사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고 그게 다 누구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걸 또 찾아내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어.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미 아라비아 사막에서 성경을 쭉 묵상해 보니까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나보다 훌륭하지 않다고 해서 막 잡으러 다녔거든. 예. 자기는 죄 안 짓고 바르게 착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19절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얼굴 모르고 소문만 들었죠. 20절에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들었다. 그래서 박해자가 뭘로요? 전도자로.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뀐 이유는 뭐가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찾은 거예요. 어디서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체험을 한 거죠.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정체성은 뭐죠?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죠.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사람으로부터 됐다고요? 아니죠. 사람으로부터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막 간수해갖고 너 사도해라고 해서 이렇게 직분을 세운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 안수식 할 때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안수져서 세우잖아요.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고 얘기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이 정체성을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부르고 나를 사도로 세웠다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핍박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져 있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진 주님이 함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것이고 오늘 예배 딱 끝나고 교회 나갈 때는요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진 그 확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이게 있었어요.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어떤 소문이냐? 그 전에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니네가 죽는다. 불신자 12가지 문제에서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절대 못 빠져나온다.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나버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뭐 돈 많아서 부럽고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부럽고 좋은 아파트 사서 살기 때문에 부럽고 이런 게 부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못 만난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돈 있고 없고가 아니고 옛날에는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없으면 마귀 자녀인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핍박자가 전도자를 왜 바뀌었느냐? 그리스도로 답이 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체험은 돼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계획을 거기서 찾아내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교회가 바울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바울 같은 제자를 찾고 계시고 사도를 찾고 계세요. 그러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돼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냐면 세상을 볼 때마다 세상의 답은 돈이 아니에요. 물질, 먹느냐 마시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이 답과 행복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은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찾아요?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 의식주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짜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가졌는데도 시달린다니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도 시달리는 거예요. 왜 사장이 됐는데 자살합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가수가 되고 연예인이 됐는데 왜 자살합니까? 돼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걸려들었다.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임해야 안 임해요? 안 임하죠. 그래서 이 답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이 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들이닥치는데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거기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빼앗겼던 진짜 행복과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거 찾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이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데 이거 할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할 제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할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정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제자예요. 이거 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달라고 또 복 달라고 막 그 안수기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달라고 막 절에 가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달라고 목사님 가서 머리 티밀고 막 안수기도 해달라고 막 그래요. 왜요? 그러면 이 복이 오는 줄 알고. 근데 그게 또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묵상해서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이게 통하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럼 이걸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게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업이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업과 주업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업이 뭐냐? 이게 주업이에요. 이게 주업이고 부업은 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신 거예요.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부업을 주업처럼 여기면서 또 이거를 주업으로 삼고 있어요. 주업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3번씩 기도합니다. 출근하자마자 강단 메시지 녹취한 거 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답을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어비 같음으로 하는데 누굴 만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났는데 동역자로 삼아버리죠. 그죠? 팀사에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만났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고 변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이 어비 같음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전달해 줬겠죠. 이 사람들이 돈 버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 복음 제대로 돈 벌어갖고 로마 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딱 왔겠죠. 동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업과 부업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 경제의 축복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딱 결단이 되고 소통하고 그리고 완전히 답이 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잘 몰라가지고 주의 일을 많이 해야지 복 받는 줄 알고 뭐 성가대 하겠다 그러고 교사하겠다 그러고 철학기도 뭐 이렇게 찬양 인도하겠다 그러고 한 5개 하는 사람 만났거든요.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철학기도 찬양한다 그러고 펑크 내버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중고등부 교사한다더니 또 안 나타나. 성가대 한다 그러더니 안 나타나.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 언약을 붙잡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행복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을 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행복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생명으로 내가 힘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메시지를 꽉 붙잡고 묵상하는 것부터.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너무 말씀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게 행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으로 행복.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는 거에 행복해야 되거든. 근데 뭘로 행복할까요? 맨날 뭘 먹어야지. 먹는 걸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자꾸 뱃살만 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먹는 걸로 행복하면 자꾸만 배만 나오잖아. 맨날 돌아다니는 걸로 행복하면 역마살이 꼈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근데 말씀으로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살려야 될 사람을 붙이세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성경적인 전도는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녀서 이렇게 순회팀도 있지만, 근데 복음으로 행복해지면 만남의 축복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주업과 부업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니엘은 총리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누렸어요. 우상문화가 뭔지 알았어요. 거기다 절하고 막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한번 절해갖고 목숨 구걸하는 게 아니고, 오늘 죽어도 왕의 신상에는 내가 절하지 않는다. 어디에 생명 걸었어요? 복음에 생명 걸어. 그치? 한 번 절하는 게 뭐가 한 번 절하다 하면 뭐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복음 외에는 다 버리는 거예요. 복음에만 생명 거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생명 것이기 바랍니다. 아무리 죽을 일을 만나도 내가 예배해 드리는데 성공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저 찾아와갖고 어디 간다 그러면 저는 다 갔다 오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자 아닌 사람은요, 목사님한테 허락 안 맡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시. 하나님, 오늘 예배 빠져도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목사님은 바쁘다 그러면 다 다녀오시고, 내가 갔다 오시고 다 하세요. 네. 가지 말라 그러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나만 미워한다고 이럴까 봐요. 저는 다 갔다 오라. 근데 진짜 제자는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여기 가야 됩니까? 빠져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빠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결혼식장에, 주일날 결혼식장에 가야 됩니까? 말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가라 그래요? 안 가라 그래요? 다 가라 그래요. 목사님 못 가게 해갖고 다 오늘 다 나중에 안 되면 누구 원망해요? 목사님 원망해요. 불신앙이거든요. 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목사님 갔다 오랬다고 또 신나가지고 막 갔다 제자가 아닌 사람일수록 목사님한테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진짜 제자는 말씀 딱 붙잡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제자인 줄 믿습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니까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네, 누가 바꾸셨냐면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오늘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로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일에 쓰이는 받는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능력의 숲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정말 그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능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권능의 숲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예배한 제자들 말씀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의 성령 쓰고 말씀이 가면 이 일꾼과 제자들을 세워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받고 쓰임하는 그래서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꾸셨던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답을 가지고 또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전달했던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바울처럼 하나님 답을 모를 때는 우리도 많이 방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의식주의에 우리에 묶여서 살았지만 사단이 갖다준 우리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답, 오직 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만 전달하며 증거하며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받도록 만드는 참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